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험악하고 전쟁의 소문이 더해지고 있는데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유대인, 팔레스타인, 외국인, 인질들, 특별히 아기들, 어린이들의 수많은 인명이 구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 주셨는데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 지상명령인 이 말씀은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이상하고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이러면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해야 되고 언제든지 선교하라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안이나 권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서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고요. 또 오늘 말씀을 아주 이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을 또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또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선명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했죠. 그래서 전도하실 때는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면서 그들이 제자화되도록 양육하셨고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와서 보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사람들을 교회로 와서 우리 구역 예배로 와서 보게 하면서 제자로 만들어야 되고요. 밖으로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선교하여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상명령 또 대위임령에 순종하여서 안으로는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에 힘쓰고 밖으로는 세계 선교에 힘쓰는 것이 변치 않을 영원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말세지말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말 말세다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예전에 샘물교회 같은 경우 선교 나갔다가 탈레반에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면은 온 세상의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지만은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해서 가서 제자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다녀온 태국 치앙마이 넝앵교회 헌당 예배 후에 우리 임재건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태국 소수민족들의 선교지들을 순방하였습니다. 인근에 이 미얀마, 옛날엔 버마죠. 그 다음에 라오스를 접경지대로 하고 있기에 태국 치앙마이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한 10개 정도 소수민족의 생활상을 박물관에서 보기도 했는데 옛날에 그 해외 토픽에 나왔던 장면, 이 소수민족이구나. 목에 이제 금태 같은 구리 링을 이렇게 켜켜이 쌓아가지고 사람이 기린처럼 목이 길어지는, 목이 길수록 미인이라는 거죠. 그 소수민족이 그 치앙마이 인근에 있는 소수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링을 빼면은 두개골이 이거를 척추에 이게 가늠을 못해 죽게 됩니다. 그런 상당히 야만적인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해발 2,500m 고지의 밀림 속에 있는 넝따오 산종마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이 해발 2,744m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높은 2,500m 넝따오 산종마을을 차를 타고 막 이렇게 구절양장 구부러진 산을 올라가는데, 와,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밀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코끼리들도 봤어요. 야, 가는 길에 코끼리도 보는구나. 그리고 저쪽에는 물소들이 막 그냥 강에서 헤엄치고 있고 논에서 다니고 있고 뗏목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 강에서는 몇 감다가는 악어한테 먹히겠구나. 악어가 진짜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을 우리가 막 밀림으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마을은 나무로 지은 집들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해발 2,500m 넝따오라는 산종 마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왼편에 임재건 선교사님, 가운데 그 산종마을 현지 목사님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산마을에 나무로만 지은 집들이 있고, 거기 한쪽에는 남자들이 살고 한쪽에는 여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카렌족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앞선 농행교회 그 교우들도 다 카렌족이고요. 이 넝따오 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카렌족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미얀마 군부 독재로 미얀마에 큰 재난이 지금 닥친 지 오래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 높은 산 밀림을 뚫고 태국으로 망명을 피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카렌족이었습니다. 산마을에는 정말 신기하더군요. 그 집에 안에 숙소도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주변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비가 한참 내리고 저희가 내리니까 비가 다 그쳐서 날씨도 좋고 아주 깨끗했는데, 이 한쪽에는 파파야가 이렇게 열매가 열려 있고, 또 조금 옆에 보니까 바나나가 이렇게 파란 바나나, 녹색 바나나가 열려 있고, 또 이쪽엔 그 비싸고 귀하다는 아보카도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집 근방에 있는 나무에는 뭔가 푸른 알갱이들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처음 보는구나, 직접. 커피 나무입니다. 커피 나무에서 커피 열매들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열대 과실들이 주변에 열려 있었는데, 한 가지는 우려스러운 것은 양귀비 대마도 지천으로 밀림 속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명해 오고 피신해 오고 앞날이 어두운 이 산족 청년들, 청소년들, 심지어 어린이들도 마음을 잘못 먹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이 지천에 널려있는 양귀비 대마를 피우고 폐인이 되기가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지켜줄 수가 있는데, 다행히 나무로 지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산종마을 모두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넝옌교회 교우들도 그랬는데요, 이 넝따오 산마을에 사는 카렌족들 역시 정말 너무나 이쁘고 잘생기고 초롱초롱한 눈에 총명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매우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는데 정말 진중한 그 신실한 자세가 야, 얘들은 키우면은 크게 되겠구나, 훌륭하게 장성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주어지는 그런 아주 귀한 아이들이었어요. 가져간 간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고, 깊은 산 밀림 해발 2,500m 산 위에 사는 이 아이들, 참으로 천진만만하고 예쁘고 잘 웃고 똑똑해 보였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자리에 다 앉아서 그때 어른 몇 명하고 이제 방과 후에 막 우리가 갈 때 학교파하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온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찬양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저희들 온다고 찬양을 자기들 산종마을의 찬양을 불러주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을 해서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도 찬양하자, 우리도 이 아이들에게 한국 찬양을 들려드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뭘 찬양할까 했는데 제 마음에 임재라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계십시오. 그리고 이 산족 마을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임재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릅시다 해서 유튜브에 뭐 다 반주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우리 모든 팀이 반주를 했는데 애들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임재라는 찬양을 한번 여러분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소서. 근데 애들이, 그 어린애들이 열심히 진지하게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 넝따오 마을과 교회를 위해서 정성껏 우리가 모은 헌금을 전달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이 넝따오 마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예쁘고 총명한 넝따오 마을 아이들, 카렌족 교우들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함께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 통역을 하셨지만은 참 그 자세가 아름답고 귀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과 넝따오 마을의 망명의 피신에 살고 있는 이 카렌족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셔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태국에는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엄존해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 유래한 이 힌두교의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아시죠? 제가 인도 선교 가서 브라만 계층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브라만인데 이런 자부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뭐 안동 김씨인데 내가 우리 집 명문 양반가 내가 장손인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태국이 98%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니까 힌두교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카스트 제도는 권력자들과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카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상층 계층에서 최하층까지 4계층이 있고 이 네 인간에도 취급이 안 되는 인간 같지도 않은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카렌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불가촉 천민인 거예요. 닿기만 해도 부정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마주 나누기도 좀 그렇고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눈이 힐끔 마주치면 군대처럼 바로 관등 성명이 튀어나와야 돼요. 아, 나는 넝따오 마을에서 온 누구입니다. 카렌족입니다. 눈이 마주쳐서 죄송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천민들, 백정들 같아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 이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에어컨도 좀 해드리고 지금 짓담한 그 숙소도 이렇게 좀 지어드리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멸시하고 막 그냥 상대도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망명해 왔고 아무런 자산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빛도 던져주시고 필요한 지식도 채우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명령을 주시고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더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려 있는데 치료법을 알고도 그 정보를 숨기고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인생의 목적, 평화, 영생의 길을 알고도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느 집안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회,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한다면 그것이 그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고 섬김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데요, 유대교를 믿는 자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의 싸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피는 피를,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있고요, 더 끔찍한 영상을 경쟁적으로 유포하면서 적의 사기를 끊고 낙심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참 평화는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믿는 자들이 화해하고 서로 화목해 되어서 참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유대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저 테러를 통해서 지하드 성전을 이루려고 하는 이슬람 저 집단들이
결코 화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화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제자 삼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으로 나가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인류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인데 환경 예산이 지금 삭감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살 길은 과학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과학 연구 예산도 삭감해서 굉장히 과학자들이 사기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간 자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육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뭐 입시제도니 뭐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밝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가서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저도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전도 대상자들, 놓쳤던 분들, 옛 친구들까지 전화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양육자반을 수료한 1:1 제자 중에는 태국에 다녀온 금요일 당일에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의 동반자를 섬긴 분들도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자 삼는 기도와 노력이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으로 전도하고 밖으로 선교하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요 대위임령이기 때문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또는 음악가, 연주가들이 한 4,000시간 연습하면 어느 정도 하게 되고 8,000시간 연습하면 좀 잘 하게 되고 1만 시간은 채워야 비로소 전문가가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이것은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을 받고 양육이 될 때에 그야말로 쓸만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어느 성도님께서 이번에 평생 처음 선교 여행을 와봤는데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참 기뻤습니다. 맞습니다. 단기 선교라도 선교 비전 트립이라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동기나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는 신대원 때 딱 1년 우즈베키스탄에 러시아에 몽골에 단기 선교 훈련 갔다 온 분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큰 도전을 받고 비전과 선교의 꿈을 얻었노라고. 여러분, 그때 짧은 선교 여행, 비전 트립,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분들이 그 땅에 큰 도움을 당장 못 줄지라도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자신이 거기 선교 여행을 갔다 온 팀이 은혜를 받고 제자로서 거듭나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이끄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귀한 그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인이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했죠. 가을은 생명과 죽음, 열매와 추수,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바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가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위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느 집안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어떤 민족에게, 어떤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바로 이 가을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에 이어서 화요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매주일 노방전도에 이어서 똑똑한 형제 시즌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가끔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 문을 똑똑 두드려서 전도의 문도 여는 그러한 이 가을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삼남성교에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를 특송했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대광교회가 바로 빛의 사자들 아닌가? 그것도 큰 빛의 사자들 아닌가? 이 가사가 주시는 말씀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기도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구원의 참빛을 던져주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의 말씀, 대위임령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빛의 사자들로서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